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에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사자성어에 다다익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다는 뜻이지요. 알게 모르게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다익선이라는 사고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많이 모이는 곳일수록 좋은 교회요, 헌금이 많을수록 은혜가 많은 교회로 말이지요. 그리고 기도의 시간이 길수록 많을수록 더 영적인 사람이요, 찬양도 목소리가 클수록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논리는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높은 곳보다는 낮은 곳을, 넓은 길보다는 좁은 길을,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크레딧을 주고 있으니까요. 물론 이러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겉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에 있어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이나 질이냐 하는 그런 말이지요. 우리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먼저 내 발을 삼가러 갈 때 발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을 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그에게 주시겠다고 한 사실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발 또는 신은 바로 내가 걸었던 발자취, 곧 내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언어로 말한다면 스펙이라고나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모세가 걸어온 길, 곧 발이 무엇이겠습니까? 젊어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초강대국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한마디로 앞날이 창창한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몸이 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고는 할까요? 그리고 40년 동안을 광야에 이름 없는 양치기로 삽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신었던 두 신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는 애굽의 왕자라는 엘리트 의식이라는 신과 또 하나는 실패자, 낙오자라는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신은 신은요, 그 또한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 한 지파의 리더로 뽑혀 가나안을 정탐하는 정탐꾼이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형제들이 불신앙으로 뒷걸음칠 때 그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전진하지요. 그리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60만 명이 넘는 그의 형제들이 죽어갈 때 그는 모세의 오른팔이 되고 모세가 죽자 당당하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마치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듯이 말이지요. 한마디로 최고의 스펙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 그는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함께 출애굽한 1세대들의 죽음을 친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요. 무덤 파는 일 외에는 말이지. 다시 말해 그가 신고 있었던 또 하나의 신은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하는 이는 무능이라는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1장에 그를 지도자로 세운 하나님께서 그에게 반복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신 게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발은 내가 쌓은 스펙, 곧 율법에 의인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이 교회 장로야, 나는 이 교회 개척 멤버야, 나는 이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고 봉사도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야, 또는 나는 이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야 하는 이런 것들이겠지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이것 내놓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면서 말이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입이 따갑도록 기도했지만 그의 기도는 공연불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물 드리는 곧 율법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의, 곧 믿음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받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바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요. 여기서 듣는다는 말은 단순히 영어로 리스닝 한다는 말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것 말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사도 바울 또한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부르짖는 기도하지 말고 묵상으로 기도하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기도하면서 자기 도취에 빠지지 말라는 그런 말이지요.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기도는 땅에 속한 나를 벗어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도취에 빠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자기를 위한 도깨비 방망이로 만들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초신자 때야 이렇게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신앙의 연조가 더해감에도 여전히 자기에 매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더 자기에게 매인다면 말이지.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기도는 불철주의야 엄청나게 하는데 완전 독불장군이 되어 있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분들 말이지요. 해 아래를 벗어나 해 위로 올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인데 해 아래에만 매여 있다면 여러분 이무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무기가 뭔 줄 알아요?
뱀이 용이 되어 성천을 해야 하는데 용이 되지 못한 게 이무기 아닙니까? 이무기. 성도가 영적인 이무기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기도를 상징하는 성전의 기명이 분향단입니다. 이 분향단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해 있지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 1차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이 분향단의 향로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 향로가 마치 지성소에 있는 기명처럼 기록하고 있고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는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야 함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땅에 있는 자기의 마음을 벗어나 하늘에 계신 그분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급한 마음으로 하는 자기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말을 적게 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바른 기도를 통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사에 대해 외면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해 아래에서의 삶의 실체를 보라는 그런 말이지요. 아무리 깨끗한 것 같아도 속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것 투성이요 죄뿐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삶, 율법 아래에서 삶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런 거니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런 모습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가끔 어이없음이 강한 젊은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치 자기가 세상을 바꿀 것처럼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요.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의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뀌어야 할 것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 자신임을 볼 때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뀌지 나는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을 천번 바꾼다고 한들 그것은 헛되고 헛되다는 그런 말이지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가운데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하는 부분들 말이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이겠습니까? 바로 높은 자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무관심하고 방관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눈에 그런 것이 보입니까? 더 높은 자에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바로 콜링이니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일만 하는 말만 하는 이런 말꾼이나 불평과 원망만 늘어놓는 투덜이가 아니라 더 높으신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만이 문제의 근본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것이니까요. 기도와 긍휼,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설 때 발을 삼가고 감사함으로 그분의 은혜의 날개 안에 감으로 그분이 주신 복을 누리고 받은 은혜와 이 사랑을 좀 실천하며 사는 복음의 빚진 자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빈 마음에 빈 손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명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불의와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는 주님의 콜링임을 알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내가 변하고 우리의 눈이 변해 아버지함 그들을 불쌍히 보며 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싸는, 그래야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시대 제자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